그 노랫말 가사에 보면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한 짠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 혹시 있으셨나요? 전혀 없으신가요? 또 2절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다 이렇게 멋진 날이 자기 인생에 오기를 소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인생을 살기를 다 모두가 다 원하지요.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계속되기를 꿈꿉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요. 또 굳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날보다는 굳은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26년 동안 잘 살아오던 어떤 부부가 또 이혼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우린 서로 편하게 놓아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다 곡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때는 그들도 이 노랫말 가사처럼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함께 행복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쇠라도 녹일 것 같은 뜨거운 사랑도 세월에 따라서 점차 변색되고 또 시들해지고 또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보면 산다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연날리기와 같다. 줄을 너무 느슨하게 주면 풀려져서 연이 올라가질 못하고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이 텐션 때문에 연줄이 끊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너무 꽉 쥐고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 관계란 이렇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러버밴드 테크닉이라고, 꼬무줄 테크닉이라고 하죠. 멀리 가면 땡기고 가까이 오면 풀어주고. 자, 오늘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5월 마지막 째 주를 부부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은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참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싱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여주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남편으로 또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이 되어주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의무는 마찬가지여서
여러분도 그런 의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다른 배우자가 다른 상대자를 배우자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순간 온 세상의 다른 여자에 대해서, 온 세상의 다른 남자에 대해서 내가 포기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미국 목사님에게 이제 사무실로 한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알았습니다. 근데 왜 결혼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니 뭐 일단 그녀는 아름답고요, 그냥 그녀 곁에 있고 싶어요. 우린 서로 잘 맞고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마치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당신을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전부 채워주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청년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말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만약 그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에게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당신은 이 여자가 당신과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만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마음이 잘 맞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 건데? 그녀보다 당신과 더 잘 맞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 건데?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이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보다 사무실의 여비서와 말이 더 잘 통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본질적인 다른 이유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신성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딸들 중에 그 여자를 택해서 그 한 명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남자를 위해서,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다. 이것이 결혼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얼마나 죽이 잘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의 필요를 잘 채워주느냐, 이게 아니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반과 기초는 당신의 생명을 그 어떤 한 남자, 어떤 한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결혼하면 똑같이 행복하려고, 또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점차 살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는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제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제자도를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혹시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선교사가 아니어서 외지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신변의 안전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살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하는 적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 신변에 이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멸시와 차별을 받는 적도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이나 멸시와 핍박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자도를 위한 기회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신 다른 사람들과의 relationship,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본 경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받고 핍박받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특별한 그 영성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영성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런 제자도의 훈련을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결혼 생활에 있더라 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이것을 훈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 선교지에 나가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게 잘 안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내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내 자존심 하나 죽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만 조금 공손하게 안 해도 벌써 기분이 확 상하고요, 그리고 화도 자주 내고 또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처 주면서 살기 쉽고 미워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 부름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종으로 취급받는 것은 싫어한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은 잘해도 진짜 종으로 대우를 해주면 싫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당신이 정말로 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혹시 안 가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큰 자가 돼가지고 섬긴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은 지도자이고 섬기는 자이다. 가장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자리가 가장의 자리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보면 얼마든지 이런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정말 죽어야 되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자존심을 죽여야죠. 자기 감정을 죽여야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를 죽여야죠. 이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보면 성경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하는 말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한국의 가족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낱말 퀴즈가 있었는데 낱말은 천생연분이었다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맞추도록 할머니에게.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왼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나왔다. 천생연분이 아닌 평생 왼수가 나왔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소위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병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만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일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라. 머리 깎으면 하루는 좀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잖아요.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동차를 사라고 합니다. 차를 사면 일주일 정도는 막 행복합니다. 저도 미국 와가지고 처음 차를 샀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차 잘 있나 그리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아. 여기 좀 찢기고 또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기분이 상하긴 하는데 하여튼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죠. 집을 사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커튼을 어떻게 달까? 정원은 어떻게 꾸밀까? 주방은 어떻게 하고? 침실은 어떻게 꾸미고? 한 달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죠. 1년을 행복하길 원하면 결혼을 해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싱글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제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제는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하시면 아마 1년은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1년밖에 행복 안 하냐고. 그래서 1년도 사실 긴 거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년의 위기를 당해서 만족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그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미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5살인데요. 저는 50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정말 이게 다입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벌써 제 인생의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런데 그 인생의 공허함이라는 것이 스스로 죽어지지 못해서 생긴 공허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괜히 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힘든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썩어져 죽어지는 미랄대라고도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 결혼 배우자를 잘 찾지 못해서 혼기가 많이 늦어지고 합니다. 근데 결혼 정보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결혼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정보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잘 맞는 사람으로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학력은 좀 어떻게 비슷한가? 집안 형편은 어떻게 좀 비슷한가? 성격이 어떻게 좀 잘 맞을까? 그래서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해주고 붙여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찰떡궁합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주로 되게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하여튼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깊어진 관계가 되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콩깍지를 싹 벗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나중에 오 마이 갓 서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괜히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 이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라는데 그것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목적 중에 하나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당신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어려움을 준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퍼펙트한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어디에 가서 배우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야 사람 된다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참는 것도 배우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해야 인간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 모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해서 좋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결혼한 대상을 보면 처음에는 그분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세상이 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현실로 깨어나게 되면 실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갈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냐 하는 거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수도 없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나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정말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비밀로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참 영적인 여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인정하는 아주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처남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는데 참 그 아프리카는 환경이 열악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얄레라고 하는 곳에서 나이로비까지 오는 길이 차로 한 3일 길을 그 털털거리는 길도 없는 시골길을 가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총 들고 지나가는 차를 위협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물건도 빼앗고 그리고 또 떼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떼강도들을 만나면 꼼짝없이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로 나오면서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립니다. 또 나 어디 나이로비 가는데 기도해줘. 이렇게 문자 오면 그 즉시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 금식하고 잘 도착했다는 문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지요. 집에 있는 날에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차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리빙룸에 불 꺼놓고 잠자는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2년쯤 전인가요?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크루즈 여행 가서도 기도한다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저는 맨날 가판만 돌다가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참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모가 성도님들에게는 참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자는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저에게는 일상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참 잘됐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큰맘 먹고 영화 구경을 평소에 잘 가지 않는데 아내와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3D로 나와가지고 입체 영화라 글라스를 쓰고 한참 신나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재미없다고 가재요. 집에 가재. 난 지금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기도하는 여자가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지금은 좀 기도하는 여자가 조금 좀 지루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저희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가끔 잘 맞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는 매우 다릅니다. 결혼 전에 이런 여자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남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내가 잘못 골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지만 이내 지나가 버리고 말죠. 아내도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 전에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2시간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유머하고 조그만 2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참 너무 재밌겠다. 인생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그 결혼을 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하는데 물어봐요.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요즘은 안 하냐. 그래서 낚아놓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냐. 그 말로 그 모든 시대가 다 끝이 났지요. 그랬는데 이 서로 결혼하고 보면 서로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랜 결혼 생활 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 각오해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배우자를 붙여주시죠. 여러분, 사실 결혼 생활 중에 상당히 부족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참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것을 배우게 하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불일치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이혼한 사람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참 힘들게 된다는 거죠.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모든 신자의 결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배우자를 통해서 당신을 성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내로 인해서 당신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당신의 남편으로 인해서 당신은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 하는 거죠. 남자분들이 이 책을 소개하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스터드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시고 남자분들은 별로 기회 없는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저의 경우에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으면 문제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도 내고 하지만 저희 아내를 주신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갖지 못한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아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갖게 하셨고 지금도 변화를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내도 저로 인해서 많이 성화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요. 또 그 모든 것에는 제 인생에서 함께한 우리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은 분명히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당신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 상대의 부족한 데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네. 아담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하와를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 대답이 그거야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상대의 부족함에는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 함께 가보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아내들은 별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기를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복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기꺼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이하에 설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인데,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이 말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써놓은 말씀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께서는 아멘이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들께서는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려고, 아내들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또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성이죠.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여러분, 가정, 결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인데, 여러분,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면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경외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복해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신비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감춰놓은 이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제자가 되는 법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관계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도 자라면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형제들과 대화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듯이 아내와 남편도 서로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간의 친밀함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비밀을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시는 분 중에는 싱글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꼭 여러분 소원하시고 바라기는 또 가정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비로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시면 결혼 준비 끝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이 가정의 달 5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평생 동안에 이 신비로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으시고 또 행복한 인생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